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도 존재하지 않는 침묵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무음실입니다. 이 무음실은 두께가 30cm의 콘크리트와 강철로 된 이중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바닥에는 흡음재가 촘촘히 깔려 있습니다. 이 실험실의 소음 측정치는 마이너스 9.4데시벨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저 한계치 0데시벨보다 낮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침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 한번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곳인지. 저도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 녹음실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저는 들어가 봤는데, 이 녹음할 때 양쪽에 그 계란판 같이 쫙 깔려져 있고, 그 방송실에 가면은 녹음실도 있잖아요. 완전히 무음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 것처럼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침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침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그곳에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묵의 장소에는 이렇게 새로운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전쟁에서 폭탄이 팍 터지고 난 다음에 귀가 멍 하면서 삐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주변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귀를 한번 팍 때리면은 이게 삐 하면서 주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들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소리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초라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나귀 위에 앉으신 예수님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전국구 슈퍼스타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환호하고 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축제의 현장입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13절에
현장 분위기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이 종려나무는 영광, 아름다움, 승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아무에게나 흔들지 않아요. 왕이나 개선장군처럼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한 위대한 사람에게만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환호하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로마에게 빼앗긴 족을 다시 찾아둘 미래의 개선장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우리가 잃은 이 나라를, 빼앗긴 이 나라를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식민지 백성의 절규하고도 같은 그런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인 거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지금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환호와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와 외치며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들어오는 예수님의 옷가지를 바닥에 내깔고 그렇게 엎드리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모습. 하지만 예수님의 귀에는 그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공간인 거죠.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모든 소리가 사라진 바로 이 무음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열렬한 환호가 곧 참담한 저주로 바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관심이 차가운 무관심으로 바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저 손으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술로 바라바가 아닌 자신을 죽이라고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내 편이 없는 외로운 공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공간. 그 어떠한 환호 소리도 예수님에게는 결코 들리지 않는 무음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곁에는 누가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좁은 길을 따라갈 그 마음에는 애시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지상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내가 오른편에 왼편에 그렇게 내가 한 자리라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부푼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에 잡히자 그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요. 예수님의 지상왕국의 실패하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도망치듯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는 베다니의 자치가 끝난 뒤에 대제사장들과 은30에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을 하죠. 그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배신자와 함께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의 스파이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처럼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외로이 홀로 계시는 그런 홀로 걸어가는 장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은 침묵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달라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그렇게 외치지만 예수님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들의 소리는 곧 다 나를 배반할 소리로 바뀌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존재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여기 바리새인은 대제사장을 뜻합니다. 그들은 이미 가룟 유다와 예수 제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대규모의 그런 환영 인파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열렬히 환호하는 그 모습에 넋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계획이 무산될 것을 걱정하면서 오늘 1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예루살렘에 남겨진 예수님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은 어찌 보면 환영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 소리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또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들을 우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크게 상관없는 소리들이 분명히 들려질 거라는 거죠. 언제든지 입장이 바뀔 소리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달콤한 소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리에 흔들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혼잡스럽게 만드는 모든 소리를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지금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 즉시 차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주께서 내게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만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에 무음실에서 내 안에 뛰고 있는 바로 심장박동의 소리가 들리듯이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15절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지금 15절 말씀은 딱 독백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 기자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교통편으로 쓰일 나귀 새끼까지도 세밀하게 준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내내 하나님의 소리는 예수님의 가슴을 울리고 또 울리는 거예요. 너가 지금 타고 가는 나귀 새끼는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저주로 바뀌게 될 것을 걱정하게 되지 걱정하지 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저 손으로 너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까 두렵지? 그래도 아무 걱정하지 마. 저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15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핍박하고 다 너를 조롱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 위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다 차단되어서 들리지 않아요. 오직 누구의 소리만? 하나님의 소리만. 하나님의 음성만이 내 안에 들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예루살렘에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을 때에만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야말로 영원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인생을 걸어갈 때야만이 비로소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된 인생길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사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소리는 약속을 분명히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소리로부터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인생의 침묵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홀로 걷는 외로운 밤길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만 그 손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손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는 환호는 예수님을 향한 저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12제자는 그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런 침묵의 공간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홀려보내진 아픔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침묵의 공간, 아픔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끊어내야 될 것, 차단할 것이 있다면 빨리 차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들어야 할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신 것처럼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인간의 생각 또한 세상의 소리는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